창세기 47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그 언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목자로 왔습니다. 목자로. 그걸 누가 넣어줬어요? 요셉이 넣어줬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요셉을 참 신뢰했던 바로가 요셉의 말도 듣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목자로 대하지 않았을 건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내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에게 무엇을 좀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당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를 데리고 와서 소개하지 못하고 5 형제 중에 5 사람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고 하는 그것들도 역시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와 요셉의 권력의 차이는 절대적인 권력자와 그 밑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분할해가지고 바로가 요셉에게 더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요셉은 그 다음으로 권력을 갖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이 누리는 지금 그 권력은 요셉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가 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에게 버림받게 되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도 버림받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버려버리면 일꾼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백성으로 다시 자기와 한 민족은 아니지만 이주한 민족으로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진짜 이방 사람 취급, 노예 취급 받다가 거기서 못 나오면 멸망받는 거죠. 그냥 그 민족화 되든가 이집트 민족화 돼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인으로 삼으실 때 주인으로서의 삶의 능력과 힘도 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거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것이고,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메시지를 가진 민족이 되세요. 그런 백성이 되야죠.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인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아브라함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쪽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5사람의 요셉 형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들은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그냥 뜰을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 하고자 왔습니다. 이곳에 머무르고자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은 결국 해봤자 뭘 해야 돼요? 동사 짓고 목축업하는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끝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아주 대성공한 총리 대신으로 앉아 있는데도 친형제 그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가 주는 빵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다릅니다. 종들이 되었어도 종의 위치는 어디다?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어도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예요. 이 백성들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받고 고난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이런 민족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들도 잘 믿다가 미끄러졌어. 이상한 생활, 잘못된 생활 하다가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예의 자리입니까? 죄를 따라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맞으니까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는 그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이 세계 만방에 비춰져야 될, 빛으로 드러나야 될 그 사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 5절로 12절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이 땅이 사는 자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야곱과 아들들의 청혼을 바로가 받아들였습니다. 고센 땅을 줬죠. 그리고 내 짐승도 관리하라. 왜냐하면 그 일을 했으니까 바로는 자기 옆에 두고 싶은데 고센 땅을 선택하니까 그러면 내 가축이라도 좀 키워줘라. 바로와 직접적인 관계 맺게 하는데 바로는 거기에 초점 맞추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럼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류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핏줄을 가진 자들이, 그런 정교한 신분, 여러분, 그게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서야 돼요. 여러분도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탁 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해줬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 별로 없이 살다가 때 따라서 한 번씩 찾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까마귀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말씀 먹을 때는 잘 지내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 주면 거기 가서 다 놀다가 뭐 필요 없으면 안 들어오겠죠. 육성대로 살다가 멸망받는 육의 성품대로. 그런 백성 살라고 지금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말씀을 지키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는 내가 지키는 말씀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내 말을 지키려고 너를 포기하다 보니까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말씀에 죽고자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그 사람은 기도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야 말씀 지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 사랑하시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 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보이게. 존귀한 신분을 가졌다면 존귀한 땅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들이 결국은 고센땅에 와가지고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 관리하러 왔어요, 그들이요? 이거 아닙니다. 가련한 민족, 가련한 그 백성들 들어가면 이거 아버지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이름으로 지금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겼던 그 믿음은 어디로 다 가고 이제는 가련한 노인이 돼서 바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이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면 돼요? 네? 참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도 바꿔진, 정말 변화를 입은 사람이, 약복함에 변화를 입은 사람이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고센 땅은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왕에서 라암세스 이제 11세라는 사람이 불리는 것이. 그리고 거기가 애굽의 19대 왕조이기도 했습니다. 왕조, 19대 왕조의 왕도, 그 라암셋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수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 고센 그런 땅은 사람들이 천이 여기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히브리 사람이
되게 살게 되면서부터 천히 여기는 그런 토지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가축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목자를 키우는 목자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천하게 여긴다 했잖아요. 거기 이집트에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그 땅이 사람에 의해서 이브리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그 땅 자체가 가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왔는데 가치 없는 땅으로 전락됐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목자였는데 선조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뭘 믿어왔는지. 그렇습니다. 토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따라서 귀한 곳이 되기도 하고 천한 땅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도 사실은 이방 민족이 사는 함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축복받은 백성이 들어가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실제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실제 땅은 좀 거칠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래요. 네겝 그쪽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은 땅, 열매 맺기 쉽지 않은 땅, 그런 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철철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가서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자연, 이 피조물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이 땅을 거역하니까 이 땅에 뭐가 됐어요? 천한 자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 피값으로 해서. 그러나 아담은 피를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왜? 이미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인 것입니다. 천한 자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신의 발을 벗어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청산하고 나와 관계 맺은 삶을 살아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가서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오셨잖아요. 불로, 안개로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맨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약속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중요합니까?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 돼요.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들이 그 하나님 버릴 줄 몰랐어요? 아셨죠? 그러나 그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좋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에서 나와 함께 같이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되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아니 그 말씀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그것으로 맞춰요.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버린 거예요, 사실. 최초의 그것을.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것을 갖게 되고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은 순종하고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냥 지면 안 돼요. 우리가 꼭 뭘 못하는 것처럼, 모질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가 계시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왜 지고 있어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지. 믿는 게 아니죠.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자, 13절로 21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벌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이 말씀까지 보면 바로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게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요. 그렇죠? 돈 다 갖다 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축도 다 팔고 집안에 있는 거 파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도 파는 거예요. 땅도 팔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됐습니다. 온 땅에 식량이 떨어지고 애굽의 땅도 가나안 땅도 다 기근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집은 바로의 집이에요. 바로 집은 재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조정했던 그 곡물들 사람에게 팔아서 곡물 대금으로 돈을 바꾸고 거두고 그다음에 바로의 궁으로 그걸 가져옵니다. 부자 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으로 애굽 사는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도 돈이 다 떨어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뭘 주십시오. 어찌 주 앞에 죽겠습니까? 하고 또 묻죠. 필사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집트 백성을 살려내는 길을 찾아야 되는 요셉의 사명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은 다 떨어졌으니까.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이나 양이나 소떼나 나귀 이것을 양식과 교환해 줬어요.
바로의 재산은 또 돈뿐만 아니고 가축으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도 기근이 계속됩니다. 백성들의 돈도 짐승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성들 앞에 또 백성들이 요셉 앞에 또 탄을 하죠. 백성들은 자기의 몸과 농지를 양식과 교환하는 것이 정보다 나은 것을 생각하고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넣어서 자기를 들여서 요셉은 애굽 사람의 모든 땅을 사들여서 다 바로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년이 들었을 때 저쪽에 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백성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바로를 살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바로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양식을 구축해 놓은 목적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흉년 때에 살 수 있도록 하게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꾸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지혜를 다해서 기근에 대한 식량 정책을 세웠는데 이렇게 애굽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부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정책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 애굽 백성들과 중에 누구보다도 바로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바로 바로를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요셉의 이 생애는 후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미움받게 만들잖아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되고 땅도 다 바뀌고 뭐 모든 게 다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양식을 먹고 이제 겨우 살았겠죠. 바로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불어났을 때 이들의 불만은 뭐예요? 그때 요셉이 다 땅도 사가고 자기를 노예 삼았고 가축도 다 뺏겼던 그런 것들에 대한 원한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만두지 않죠. 이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가축과 농지는 놔두고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나눠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죠.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진 자로서만 살고 가지지 못한 자로 살지 못하는 요셉의 자리가 백성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불행의 씨앗을 낳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셔야 돼요. 권력과 부를 가진 바로에게 허리를 낮춰 가난한 백성들을 맹렬하게 대했던 요셉은 그 마음이 바로의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에게만 충성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복에 보이잖아요. 왕에서 볼 때는. 백성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백성은 없고 왕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양식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 일으키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함부로 못 일으키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다 바로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올지는 이제 나오잖아요. 답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왕이 딱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박해 도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전에 그 부모로부터 다 들었겠죠.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 다 얘기했겠죠. 그 백성들입니다. 못 살게 굴죠. 그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참 아픔이 너무나 큰 목자 됐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너무 큽니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저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의 법을 세우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참 눈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은 그 땅에 묻힐 사람도 아니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상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과 권력을 나눠 갖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의 관계가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성공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하고 있죠, 지금. 아주 정치가의 면모가 뛰어났습니다. 다스려 다스림 받는 자가 마음을 하나로 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그 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정책은 다스리는 자, 다스림 받는 자의 관계를 정복하는 자와 정복당하는 자로 만든 그런 정책입니다. 정복당한 백성들은 바로가 원하는 대로 노예가 되게 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경배하는 제사장들은 어때요? 바로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욱더 풍성한 생활을 합니다. 바로가 주는 게 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바로가 부자가 되니까 녹을 먹고. 자, 제사장들이 받는 보수는 바로에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부해질수록 제사장들도 부해집니다. 이 요셉의 식량 정책은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받드는 제사장들만 배불리게 한 거예요. 땅도 다 그들이 안 줬잖아요. 내놓지 않았잖아요. 녹을 먹으니까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바로에게 큰 일을 주기 위해서 법을 또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농지를 경작시킵니다. 다 바로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분의 1, 20%를 주는 거예요. 바치고 나머지 80%는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그 또 짓는 농사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는 더욱더 부자가 되겠죠. 지금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 백성들 돈을 다 가져왔는데 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일 동안 더 살았습니다. 7년의 행렬을 겪은 뒤 10여 년간은 여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기한이 찼죠. 야곱은 요셉에게 내 손을 우리 지금 현대어로는 안 되지만 한도뼈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넣으라 그래요. 그건 이제 맹세할 때, 고대 사람들이 맹세할 때 하는 항상 그런 약속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시신을 원래 조상들이 묻었던 곳에 이제 매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냐, 매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말과 동작은 요셉을 편애하면서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생각했던 그런 야곱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하나님으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 마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신앙이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 가까울수록 더 온전하게 들어갔어요.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치를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일치를 이루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그것이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도 쌩쌩하고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 사고력, 통찰력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 젊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관계를 맺어놔야지. 나이 먹으면 그것도 어두워진다가 이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자기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죽음의 은혜에 받지 못해 죽음에 속한 사람이 더욱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영적인 관계로 빠져버리면 이제 다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밝아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눈은.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 거기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100%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도 야곱에게는 그것이 최종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죽음이 준비될 때 야곱이 그 자기 조상들, 자기 후손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48, 49장 그게 쭉 나오죠. 축복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제 그 후에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요셉도 사람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죠. 이 방식 안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바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살고 바로를 충성하면서 바로에게 충성하도록 백성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정치적 힘을 발휘했더라면 백성도 살고 바로도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집트가 착 튼튼하게 서서 세워질 건데 이거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들은 피폐해지잖아요. 충성도가 높아질까요? 힘들면?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충성을 해요. 백성들이 힘들면 전쟁도 못해요. 그렇죠? 국가에 충성할 수 없죠. 국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 풍년 흉년을 통해서 이게 좀 강해진 게 아니고 피폐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은 올바른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인간이구나.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고센 땅에 목축치는 자기 백성 조상 그렇게 살아왔다고 소개하고 목자로서 자기 형제들을 놓음으로써 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말하지 않고는요, 그들이 바로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이집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의식 가지고 그 삶으로 옮겨진다는 것까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도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지고 불평한 말이 없던 사람, 하나님이 그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하였다는 말씀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출세한 사람 중 출세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 그래도 그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나도 복이 이게 길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말씀처럼 그 삶이 잘 돼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제 오순절의 성령과 같이 그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를 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 모든 자를 내 형제로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됐으면 요셉이 어떤 정책을 피냐? 그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충성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주지 않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주던가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 땅을 뺏지 않아야 돼요. 가축을 또 뺏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참 힘들게 고민하셔야 되고 사랑을 잘 베풀어서 그 은혜의 사람 모습 상대방을 살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축복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